나누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삶. 이렇게 한 음절 한 단어로 본문을 나누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의 죽음과 구원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진이요,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 야곱이 또한 중간에 이스라엘로 변화도 경험한 사람인데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접근되어진 변화의 모델이 되는데, 변화의 모범이 되어지는데 그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이라는 단어로서 숨을 거두었다. 달리 표현하면 기력이 지나였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기력이 지나다 인데 기력이 지나다를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가와라는 단어가 숨을 거두다, 가와 하면은 숨을 거두다 또는 기력이 진했다, 다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숨을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숨을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죽음이라고도 표현한다. 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죠? 산소와 탄소의 동화작용, 산소와 탄소와의 만남을 통해서 호흡한다.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산소와 탄소와의 만남과 접촉 속에서 아주 밀착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생애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레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이죠. R-E-P-I-R-A-T-I-O-N 레스퍼레이션 하면은 호흡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는 네피시 또는 네시아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호흡을 갖다가 영적으로 좀 더 정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깊게 표현하면은 루하라고도 표현합니다. 루하. 그런데 일반적인 호흡,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을 우리는 작용을 많이 하죠. 들이마시고 내쉬고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흡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외호흡과 내호흡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들이마시고 내쉬고의 단순 작용은 보통 외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그런 것들이 더 의미 깊은 것은 내호흡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소의 작용, 또 모세혈관과의 작용, 또 에너지와의 작용, 음식물과의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는 잠깐 멈춰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이마시고 내쉬고는 멈춰도 중지돼도 살아요, 죽어요? 잠시.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멈춰본 일이 있죠. 호흡을 멈춰본 일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가득하면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쉽니까? 아니면 숨을 참습니까? 숨을 참죠. 소방관들도 숨을 참고 구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좋은 분들은 얼마나 참죠? 거의 1분 이상. 그런데 폐활량이 약하면 한 2, 30초.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물속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서로 물놀이 하면서
얼마나 숨을 많이 참냐. 코를 막고 이렇게 물속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참아냅니다. 이렇게 위호흡이라는 것은 조금 참아도 잠깐 호흡을 중지해도 죽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호흡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중지되면 죽는 것이에요.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어떤 현상으로 죽었습니까? 바로 내호흡이 안 되어서, 뇌세포에 뭐가 공급이 안 되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쉽게도 뇌세포에 손상을 입고 조직세포에 손상을 입어서 타격을 받고 오래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과 대단히 관련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에너지로 양분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산소가 없다면, 우리가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먹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힘으로, 이렇게 영양가 있는 것들로 탄수화물로, 지방으로, 단백질로 이렇게 제대로 공급되기 어렵고 또 힘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산소는, 호흡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인간들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뭐 개발해냈냐면 자동차 모터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모터 엔진은 여러분 무엇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자동차 엔진입니까? 비행기 엔진? 다 사람의 심장과 허파와 호흡하는 이 호흡을 연구하다가, 생체를 연구하다가 그 에너지와 그 순환과 그 확산되어지는 활동력, 이런 것들을 착안한 것이 바로 이 엔진,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모터를 발명해낸 것인데, 이건 전부 다 이 펌프들 발명해내고 비행기 엔진 만들어낸 것은 다른 데서 착안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갑자기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비행기나 자동차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가, 자동차도 뭐가 있어야 굴러가죠?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도 산소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무중력 상태에서 굴러갈 수 있나요? 비행기도 무중력 상태에서 뜨지 못합니다. 비행기든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뭐가 있어야 굴러가는 겁니까? 산소. 거기에다가 뭐가 또 필요하다? 가미되어야 된다? 에너지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거기서 뻥 터지는 효과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죠? 산소와 휘발유가 만나면 뭐가 발생하죠? 점화스포의 불을 붙여주는 것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점화 플러그 같은 걸 통해서 펑 터지면서 열 에너지들이 발생하죠. 요 열 에너지가 또 여러 가지 차동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는 뭘 나게 하냐면 스피드를 나게 하죠.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비행기가 앞으로 트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이런 산소와 이 에너지, 휘발유와의 만남, 여기에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호흡하면서 산소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탄소는 내보내면서, 그리고 휘발유 대신에, 경유 대신에 인간은 뭐와 또 만나야 될까요? 산소 더하기 경유 휘발유가 아니라 산소 더하기 뭐? 음식물. 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음식물과의 만남이 역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이런 것들이 고르게 우리 온몸에 배포되고 전파되어서 우리가 역시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활동할 수 있는 이 운동 에너지, 활성화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밥 먹고 사는 것,
밥 먹고 활동하는 것에서 뭐도 나왔다? 자동차도 나온 것입니다. 자동차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으면 4,000년 전, 5,000년 전 고대 인간들도 오토바이, 비행기, 자동차 뚝딱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왜 못 만들었죠? 사람의 두뇌는 옛날에도 좋았습니다. 지금만 뭐 IQ 130, 140, 150이 아니라 옛날 3,000년, 4,000년, 5,000년 전 사람들도 IQ가 지금 사람하고 똑같이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인간들이 존경하는 스승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자 존경합니까? 동양과 아시아 사회 속에서는 공자, 맹자 하면은 최고의 학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분들 언제적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자, 맹자, 또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 2500년 전이면 머리가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니, 노자니, 순자니, 맹자니 이런 사람들의 학문과 지혜를 지금 후학들이 현대에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2500년 전에도 머리는 현대와 똑같이 엄청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이나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연구하냐면 석가라든지 아니면 그의 그 후대 학자들을 연구하죠. 그런데 이 사람 언제 사람이에요? 석가는 언제 사람입니까? 2500년 전에서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인도에서 태어난 한 그 철학자이죠. 그런데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어떻게 보면 허무 철학자 아니면 어떤 관조적 철학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석가인데 이분도 2500년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그래도 나름 뛰어난 석학에 속하는 깊이 있는 사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그러한 철학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죠? 같은 동년배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리스 헬라 철학자 중에 효시, 태도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이죠.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얼마나 괜찮은 그 명제요. 또 괜찮은 상식이나 하면은 오늘 현대인들도 주제 파악을 하라라는 단어로 바꾸죠. 너 자신을 알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하라. 너 좀 살면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것은 누구에게 나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도 머리가 좋았고 그 다음에 중용의 가르침을 많이 알려주었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있죠. 이분 역시 대학이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플라톤. 전부 다 2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세월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고조선 시대의 사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활동했었습니다. 우리는 고조선 시대 하면은 그야말로 단군 신화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고 미개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석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 철기 시대에 오고 바로 고조선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현대인들보다 조금 지혜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머리가 역시 비상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서부터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뛰어난 존재요. 일정한 IQ와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성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진 것이고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머리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그림 아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또 조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나 리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러한 500년 전,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력에 지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원래 진화론적으로 진보하려면 요즘의 미술가들이 누구보다 더 잘 그려야 돼요. 리오나르도 다빈치나 그야말로 미켈란젤로나 뭐 보티첼로나 이런 사람,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그려야죠. 진화하고 진보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한 거장들은 수백 년 전에도 탁월성을 보였습니다. 음악도 뭐 바하니, 핸델이니,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베토벤 같은 사람, 5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사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열심히 작곡했던 사람, 월강 소나타니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죠. 지금 요즘 작곡가들이 그런 곡을, 명곡과 대곡을 만들 수 있나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 요즘 그리스도인들 신앙 있는 음악가들이 작곡해낼 수 있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대단히 머리가 명석했다. 다윗 같은 사람 3000년 전에 시편을 쓴 위대한 인물,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역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 후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모세 하면은 대단히 명석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역시 2000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데 누구보다도 완벽한 능력과 탁월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아주 해박하고 영성 깊은 사도였음을 성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연구, 각 분야를 더 미세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발명품들이 나온 것입니다. 다양한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때로는 현미경을 통해서 때로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도 연구하고 인간의 세포와 조직도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신체의 내부 기능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산업사회에도 적용해서 비행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로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에 대한 연구로부터 이런 문화적인 적용과 또 활용도 높은 문명의 이기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억하는 장치, 입력하는 장치, 듣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죠.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총명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은 별명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 사람은 컴퓨터야. 컴퓨터보다 나아. 인간은 실제적으로 컴퓨터보다 낫다고 합니까? 못하다고 합니까? 인간의 저장 능력은 컴퓨터 수백 대보다 한 인간의 저장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인간은 상상 이상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용량을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비상한 존재요. 아주 고미한 존재요. 우수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그래서 이러한 인간 가운데서 오늘 그 인격적 변화를, 신앙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오늘 야곱이 생애를 마친다. 그러면서 숨을 이제 멈추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호흡을
정지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시간. 호흡을 멈추는 시간.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나 기계나 이 산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신선한 발견 내지 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동물이 썩는다, 식물이 부패한다, 음식물이 부패한다라는 것도 누군가는 호흡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썩는다, 부패한다라는 것은 누가 호흡하는 것입니까? 어제 약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날씨가 흐렸는데 제가 외출을 했다가 교회 마당으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와서 주차를 딱 했는데 내리자마자 마당 한 구석에 굉장히 어색한 한 물체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아리라는 단어는 한 존재에게, 한 생물체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병아리가 또아리를 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곰이 또아리를 들다 그렇게 설명하진 않죠. 또아리는 무엇에만 적용하는 단어입니까? 뱀이죠. 뱀. 스네이크라고 하나요? 뱀. 그런데 이게 또아리를 들고 있었는데 목 부분은 빨갰어요. 그리고 중간 허리 부분부터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물뱀은 아니다. 어린 시절 경험상 겨울물 시내가에서 제가 물뱀에 물려본 일이 있습니다. 물뱀은 그냥 회갈색으로 밋밋합니다, 색깔이. 그리고 물려도 따끔한 주사 맞는 정도이지 부풀어 오르거나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인간은 물뱀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걸 해봤습니다. 목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서 실제로 햇빛에 한 2시간 말린 다음에 구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이 어떻다고요? 요즘에 그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 명태 말린 거, 코다리 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구워 먹었는데, 옛날에는 명태의 조그만 어린 치어를 갖다 노가리라고 불렀죠. 노가리 구워 먹는 그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물고기 좀 더 잡아가지고 그것도 끓여 먹어야지. 이랬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딱 보니까 얘는 이 또아리를 튼 이것은 그런 물뱀 종류가 아니었어요. 이른바 독사 종류였어요. 독사. 보통 한국에 많이 있는 독사가 살모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살모사. 코브라가 나타날 리는 없고, 목이 부풀어 오르지 않은 거 보니까 코브라는 아니고 한국 토종 살모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얘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의 파리도 2-3마리가 몰려들고, 많이는 몰려들지 않는데 살짝 몰려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치명상을 받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여기서 마당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을까? 저 좀 긴장했습니다. 왜냐면 독사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야말로 숨을 거두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파리 3마리가 머리 위에서 맴도는 걸 보면서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갔어요. 얘가 뭔가 치명상을 받았다. 뭔가 파리떼들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많은 파리떼가 몰려들지 않은 거 보니까 주변에 고양이 케이지가 있어서 파리떼가 많이 몰려들만 한데 많이 몰려들진 않고 2-3마리였어요. 2-3마리.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과 사투를 벌인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죠. 이 아이들이 뱀이 한 마리 기어 나오니까 아마 날이 축축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탁
튀어나오니까 얘들도 놀려서 본능적으로 뽀삐와 협공을 하면서 얘에게 발로 타격을 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몸에 상처는 없는데 머리가 약간의 출혈이 살짝 보이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었고 도망가지는 못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면 분명히 파리떼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벌떼처럼 부패한 곳에는 뭐가 몰려들죠? 파리떼가 몰려드는데, 그런데 파리떼가 두세 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은 뭔가 조짐은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막대기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툭 건드려 보니까 이거 꿈틀하더라고요. 꿈틀하는데 기세등등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타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다. 조금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파리떼가 점점 몰려든다면 거기에는 이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부패가 될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군가가 호흡하는 것이다. 누가 호흡하는 것이죠? 부패라는 것은 미생물들이 호흡하는 것이다. 음식물도 요즘같이 더운 날에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묶어놓으면, 모아놓으면 초파리떼가 알을 깔리기도 하고 미생물들이 부패 현상으로 거기에서 활발하게 호흡하며 증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호흡으로 되어져 있다. 특별히 산소가 작용하는 이 지구촌 환경 속에서 산소, 탄소는 생명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존재이다. 우리는 수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독특한 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만이 산소가 있는, 대기가 있는 유일한 별이죠. 지구 이외의 다른 별들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큰 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빠른 별들이 있다 하여도 다른 별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별은 지구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파리의 무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고등 생명체인 외계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헛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뛰어나고 인공위성까지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시대에 외계인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발견이 되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없는 것은 지구 이외에는, 인간 이외에는 다른 이 고등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구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인 줄 알고, 야곱이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이제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무리하였지만 우리들도 이번 인생을 통해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히려 시편의 다윗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기간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쉼에 관한 것입니다. 쉼은 영어로 레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쉬는 장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스토랑. 레스트는 몰라도 뭘 한다? 레스토랑은 한다. 레스트는 쉬다. 그래서 화장실도 뭐라고 쓰죠? 레스트룸. 또 요즘 화장실은 조금 선진화되고 시설이 좋아서 씻는 기능까지 있죠. 목욕 기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와시룸. 그래서 어떤 경우는 WC라고 쓰기도 하는데, WC가 뭔가 깨끗이 씻기도 하는 룸. 거기다 요즘엔 진짜 화장까지 하고 나오는 룸으로 바뀐 것 같아요. 화장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화의 변천은
화장실 문화 개선과도 맞물린다고 하였죠. 우리가 정말로 50년 전, 60년 전의 화장실은 호박잎으로 닦는 시대, 집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용변 보고 뭘로 닦아야 됩니까, 밑을? 뭘로 닦습니까? 호박잎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 자체가 안 나오는 시대, 100년 전의 조선시대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호박잎 시대에서 발전된 것이 뭐죠? 그 당시 호박잎 지푸라기 시대에서 발전된 것이 회푸대 종이, 푸대자리로 찢어가지고 갈색 회푸대 종이, 시멘트 종이, 밀가루 봉투 찢어가지고 그것으로 닦던 시대. 거기에서 또 발전한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월간지 뭐 나든지 신문 시대, 그렇죠? 신문, 그것도 신문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신문은 약간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식층에서 신문을 보았죠. 요즘에는 신문 뭐 읽지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막 신문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30년 전에는 한겨레 신문 여기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도구였고요. 이런 책 가지고 있는 집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발전해서 화장실이 담 밖에 있다가 담장 안으로 들어왔죠. 담장 안으로 들어왔죠. 담장 안으로 들어온 것도 큰 발전이었죠. 왜냐하면 밤에 겨울에 추운데 멀리까지 가서 대문 열고 가서 화장실까지 간다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 담장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시대가 있었고요. 그 시대를 넘어서서 그것이 또 실내로 들어오는 방 옆에 붙어서 들어오는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발전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세식으로 바뀌는 시대. 수세식으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적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욕조와 샤워기가 부착되는 시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요즘은 화장대의 기능, 화장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옷도 갈아입는 드레스룸이 다 세팅이 같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현대의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나 어른들은 화장실을 고치다가 인생이 많이 흘러간 것을 보는 것을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문명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명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레스트룸, 쉼을 갖기를 원하는 희망, 희구 그런 의욕들이 화장실 문화로 지금 잘 대변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한다? 화장실 개선의 문화, 화장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러한 그 강대국이나 어떤 부유한 국가도 화장실 문화가 대한민국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격은 뭘로 나타난다? 바로 레스토랑, 화장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거기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쪽에서는 화장실 갔다가 뭐라고 부르죠? 대피소? 큰 소피를 보면 대피소 아닙니까? 뭐라고 하죠? 해우소라고도 하죠. 해우소. 예. 큰 소피를 보면 대피소인데 해우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는 뭐죠? 해후한다는 뜻이죠. 해후가 뭐죠? 풀어내고 해결하다. 옛날 수학책에 해법 수학, 해결 이런 풀해자 풀어낸다는 것이 있고요. 해결하다. 그 다음에 후는 뭐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의 요소, 고민의 요소를 풀어내는 소는 뭡니까? 장소, 만남의 장소, 큰 문제를 모험하면서 배설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 배설하는 동안에는, 힘을 주는 동안에는 다 잊고 그 시간만큼이 사람의 마음이 뭐뭐하다?
배설이 끝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해후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뭐 하고 싶어 한다? 풀기를 원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고유 언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 성경적 언어로 창세기에서는 이 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창세기에도 안식,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영원한 안식,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식자입니다. 여러분 휴식처 할 때 식자가 있죠? 그게 쉬다라는 뜻입니다. 쉴식자이고요. 안 할 때는 편안하다. 편안하게 쉬다. 그것이 안식처인데 안식 1개념 내지 안식 개념이 바로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정성껏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쉬셨다. 바로 안식하셨다.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안식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스톱시키고 거기서부터 마음도 쉬고 육체도 쉬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의 개념으로 사도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주일 개념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안식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상가라든지 아니면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도 그 셔터문을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팻말을 표지판을 하나 걸어놓죠. 뭐라고 걸어놓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주일도 합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점포나 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크리스찬일 것이다. 예배하시겠다는 뜻이구나. 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훌륭하시다.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쉼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 바로 쉼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개들도 한참 뛰다 보면 헐떡헐떡하죠. 인생도 헐떡헐떡 할딱할딱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숨과 연결하면 호흡 항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호흡 항진 현상. 이것은 뭐냐면 할딱할딱하는 현상. 100m 열심히 뛰고 나면 운동회 때 전력 질주하고 나면 아이들이 할딱할딱하죠. 그리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전반전 경기를 뛰고 나면 숨을 할딱할딱, 호흡 항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숨은 살아있는 활동하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쉼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일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안식할 때는 안식해라. 주일은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28절에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29절에도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을 갖고 편안히 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안식은 우리가 일을 정지하면은 그리고 의자에 앉거나 또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기대거나 하면은 우리가 몸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의 쉼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영적으로 격려를 받는, 영적으로 어떤 식물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런 시간, 또 어떤 동물들이 햇살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의 마사지, 영혼의 위로, 영혼의 격려, 영혼의 샤워는 뭐다? 바로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전, 진정으로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 안에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배설물은 화장실을 가는 것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소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삶의 고단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는 그야말로 할딱할딱할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영적 호흡 항진의 현상은 무엇으로 푼다? 예배로,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 항진의 현상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활력 있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리크리에이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레크리에이션이 무슨 뜻이죠? 레크리에이션은 레 플러스 크리에이션이라는 뜻이죠. 레는 뭐예요? R-E. 이건 다시, 새롭게. 크리에이션은 뭐죠? 창조, 다시 창조, 재창조, 새 창조. 내가 오늘 충전하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출발한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 창조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충전받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로 리크리에이트,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삶에 또 도전하고 새로운 삶의 경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리크리에이션의 은혜, 쉼의 여유와 쉼의 그 안식의 복을 경험하면서 남은 새해도 예배자로서 주일은 예배하면서 충분히 쉬고 영혼도 쉬면서 힘을 얻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육체의 쉼은 있어. 일요일 하면은 쉴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면 영혼의 쉼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쉼만 가지고는 제대로 레스트할 수 없다.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쉬면서 동시에 충전받아야 되니까. 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충전도 받아야 되니까. 달리 표현하면 어떤 자동차 자가용이 주유소 앞에 갔다고 해서 그 자동차의 에너지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앵코는 일본말 같아요. 앵코는 원래 엔드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앵코라고 한 것 같아요. 엔드라는 말을 앵코라고 그렇게 발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딱 떨어지고 경유가 떨어졌을 때 주유소까지 자동차 간신히 갖다 놓은 것만 가지고는 그 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주유하는 문을 마개를 열고 그리고 새로운 휘발유를 집어넣어야만 이 자동차가 쉬면서 충전하면서 힘을 받는 것이죠. 또 다음 곳을 향해서 정진해 가는 것이죠. 그냥 주유소에 갖다 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휘발유가 많은 주유소에 갖다 놓은 것 정도를 갖다가 그들은 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공급도 받아야만, 리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안식, 쉼의 차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혼도 쉬어야 한다. 육체만 쉬고 육체만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영혼도 쉬어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군에 있는 병사들이나 훈련병들에게도 주일 그냥
경무 속에서 훈련받다가 박스에 훈련받다 오늘 하루 그냥 쉰다, 내무반에서 뒹굴뒹굴 한다가 쉼이 아니라 말씀 듣고 군내에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군목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힘도 얻고 찬송하면서 힘도 얻는 것, 이것을 충전, 리크레이션, 진정한 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의 풍성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을 삶의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삶의 교회는 사실은 의미 깊은 신학적, 철학적 베이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철학 중에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 생명 철학 가운데 가장 절정인 철학이 삶의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삶의 철학,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신학 가운데도 삶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삶의 신학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효시가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한 칼빈이 주창하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제시한 신학적 지론이 바로 무엇이다? 삶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로 삶의 신학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나 수많은 신학자들, 안셀름이나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과 비교할 때 칼빈은 뭐다? 삶의 신학자이다. 에스겔서에도 삶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삶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어로는 삶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라이프 또는 리빙.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글로리어스 리빙,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생애, 영광스러운 인생, 글로리어스 리빙. 우리는 전부 다 글로리어스 리빙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두 가지 차원으로 간단히 분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의 삶이 있죠. 지상에서의 삶.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천상에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적응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핏덩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 경험 없이 선 이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님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적응하고 부모님이 좋으면 좋은 부모님 나름대로 적응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적응하고 평화의 시기면 평화의 시기에 적응하고 전쟁 시기면 전쟁의 시기에 적응하고 태어나서 보니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다니면 그 상황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 그리고 적응 다음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느낌을 갖다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해석하는 과정들입니다. 아름답다, 꽃이 향기롭다, 이것도 다 느낌을 표현하는 묘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적응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에 갑니다. 적응하고 해석하는 것.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접어듭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삶을 할 만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적응과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적응과 재해석. 여기서 두 번째 적응은 첫 번째 적응과 같은 맥락이지만은 이 적응은 감사가 담겨진, 감사가 포함된 적응이고요. 감사 더하기 재해석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내가 6.25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시대를 경험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누구는 우리 교회 안병기 집사님은 조선 말기에 태어나
한일 합방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다음에 일본 통치 하에서 그리고 좀 살만했던 6.25 터져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쯤 와서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전쟁의 와중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지만 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6.25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은 누가 벌린 전쟁입니까?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북조선. 그리고 왜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세계 16개국의 미국, 영국, 터키, 이디오피아 여러 나라들이 다 참전했기 때문에 일본은 군수 제공으로, 식량 제공으로, 물품 제공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6.25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집결한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죽기도 하고 사상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세계대전 형태는 없습니다. 국지전이 있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듯이 북한이 남한을 치려고 하듯이 이런 것들은 다 국지전, 이디오피아 내전, 우간다 내전 이런 형태로서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붙는다든지 인도와 중국이 붙는다든지 베트남과 중국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국지전이에요. 나라와 나라. 그런데 제3의 세력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까지 이미 끝난 거예요. 6.25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큰 전쟁이, 영적 전쟁이 한번 마지막에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전쟁의 와중에서도 살아남고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우리 안병기 집사님의 현재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 전제가 성립되죠. 하나는 감사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 나이 연수가 이제 100세에 가까운데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 더하기 뭐다? 재해석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분류하면 천상에서의 삶인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든 것을 조용히 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본문 말씀 32절까지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유언하기를, 분부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것은 다리를 쭉 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몸을 완전히 쭉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는 쉬었다.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그의 백성은 뭐냐면 열조입니다. 열조는 선조들의 길. 선조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소천에서 올라갔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는 천상의 삶. 우리가 발을 침상에 모으는 시간, 그리고 숨을 한번
거두는 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준비된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완벽한 나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눈부신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급, 이른바 리워드라고 하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발 모을 시간이 되면은 겸손하게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앉아서 활동하고, 앉아서 행동하고, 앉아서 축복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이 다 의미 있는 줄 알고, 또 특별히 천상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삶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도 삶의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삶의 예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천상에서의 삶의 교회,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예배와 천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의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리고 천상에서의 삶의 예배도 기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칭찬과 명성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집, 하나님의 처소에서도 살아보시고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숨에 대하여, 쉼에 대하여,